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드려지고 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기도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조지 휘필드는 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이 조지 휘필드가 남기기도 했는데요. 1743년 이 휘필드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첫 번째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첫 아이를 보았으니 이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자녀가 훗날에 아주 위대한 복음 설교가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는 이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여겨서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휘필드는 그 후에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입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휘필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감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휘필드는 괴념치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그만 생후 4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발작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휘필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실 자녀가 죽은 것만으로도 참 슬픈 일인데요. 하지만 휘필드의 마음을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중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문을 한편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아비 어미를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사탄의 술책을 더 잘 꿰뚫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요긴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우리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위대한 설교가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자라날 수가 없고, 휘필드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이 부끄러운 자리에 처한 그런 경험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은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분명하고 막연하게 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집중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다 잘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내 상황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내 문제도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다 맡깁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속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예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불분명한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면요, 하나님, 아프면 이 아픔이 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 앞에 선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미 다 알고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같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즉시 마치 그런 질문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필요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소경 바디메오가 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마찬가지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머리를 긁적이면서 글쎄요 주님 제가 오기는 왔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분명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그의 영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모든 필요는 다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누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싶다? 바로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오늘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또 그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기도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3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번 주에 이 로또 복권에 좀 당첨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순간 그 정욕에 따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부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을 쓴다,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어떤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동쪽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쪽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동쪽으로 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었는데요.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안정된 삶과 목회를 하셨고 딸이 막 태어났을 때 무렵이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이 동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동쪽 지역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 지역의 어느 곳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왜 동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동쪽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이 목회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스너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독에 남아있기보다 이 목회자가 필요한 동쪽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리석어도 보이고 또 대책도 없어 보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됐던 그 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독일의 총리로 재임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탐욕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결정이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그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인생을 허송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그렇게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수도 있죠.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요, 열심히 구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글쎄 되려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간구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래요. 꿈도 꾸지 말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들아 들려라,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방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지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하면 되죠. 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의 호흡과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교만하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입술을 떼는 그 순간에, 아니 입술로 나오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바로 기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되어지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시제가 없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인간의 일생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생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일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과거랄 것도 없고 미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잖아요. 결국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기도하러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는가, 또 호기심으로 나왔는가,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